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님이 같더라도 주 예수께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힘들보다도 정하겠네 전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피 벌리고 달려와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장 되신 주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힘내 싸워서 이기겠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 영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중문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우리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회개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가 바짝 긴장하고 또 부활절 하나님 고난 동안 걸리는 부활절 준비하고 또 그러지 않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최선 다하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자리를 인도하여 주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지켜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우리 심령 위에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생각과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말씀에 든든히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좋은 교회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계약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진행 과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척 멤버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코로나가 하나님 또 많이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면역력이 좋아지게 하여 주셔서 걸리는 사람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백신이 속히 접종되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는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약도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군데에서 동양인을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피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저 북한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민주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교회 자리를 계약을 했습니다. 김포공항 앞에 있는 마곡동, 마곡지구에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인테리어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는 순간까지 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오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오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기를 마음먹을 때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고민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크게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하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고민은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교회가 몰락했던 것처럼 몰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 이 두 가지 고민이었습니다. 구원은 있는데 천국이 없는 교회. 넓은 의미에서 구원은 문제로부터 혹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모두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서 궁극적인 구원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구원은 그렇게 열심히 말을 합니다. 구원을 열심히 말하지만 정작 천국은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름을 지으면서 사실 저는 이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이름에 천국이 들어가는 그러한 이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공동체 교회, 하나님 나라와 교회, 또 천국 소망 교회, 천국과 교회, 천국 커뮤니티 교회, 행복한 천국 교회, 헤븐리 교회 등등 이런 천국에 들어가는 이름을 지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이 이름 어때? 이 이름 어때?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꼭 이단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교회 이름에 넣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교회는 다니고 천국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까봐 그 고민 때문에 교회 방향성을 정하는 그 첫 번째 고민 때문에 교회 이름에 꼭 천국을 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 구원은 열심히 말하지만은 천국은 말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는 지난날 유럽교회의 쇠락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성했던 유럽의 교회들, 마치 전 국민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 앉아있는,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에 가장 걸림이 되고 앞장서서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기독교를 탄압하고 다른 종교들을 앞장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급한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동성애 합법화와 같은 반기독교 문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독교와 대립하고 또 법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왜 생겼을까? 어떻게 대처해야지 이런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원인을 찾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의 가치를 두지 않는 삶, 즉 말뿐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말뿐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것일까요? 그 가장 큰 원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구원관이 왜곡되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뭐하러 그렇게 살아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가장 많이 듣고 교육받았던 것은 마치 쇠뇌 수준까지 갔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잘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들게 했고, 구원을 가지고 고민하면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신자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의지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성공했습니다. 저 자신을 시대적인 풍조에 맞춰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이렇게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까지 철석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일까요? 정말로 제가 0.1%의 의심도 없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자 모든 것의 중심에 그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구원의 확신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의 토대 위에 모든 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도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택하고 결정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그것이 온전하게 실행되었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순종, 신앙과 삶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 양심에 찔리기는 했지만 신앙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력은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 또한 부족한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심지어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에 흔들림이 없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과 분리된 삶이 아주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불신자와 구별할 수 없고 전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서나 신자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 그러나 실제 삶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더럽히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려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속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말하고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하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구원해야 된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왜곡된 구원관이 이렇게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는 성공하지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고 교인들이 천국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잘못된 구원관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보다 못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비춰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관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구원관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인간관계에서 보면은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믿을까요? 자녀가 부모를 얼마나 믿을까요? 얼마나 신뢰할까요? 서로 말은 믿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또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나 혼자 믿는다고 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 것이죠. 헛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려면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상호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신뢰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야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말한다고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표현하고 신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셔서 인정해 주실 때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거짓 선지자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따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천국에 들어가겠지만은 내 말을 듣고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장마가 나면은 그 집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혼자 나는 믿는다고 주장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혼자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든 구원받는 진짜 믿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증명돼야 믿음이고 그 증명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은 믿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마치 세뇌를 시키듯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뇌되지 않으면 결국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세뇌되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면은 실제로 확신도 생기고 그 더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도 편해지고 신앙생활도 편해집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 사람들처럼 구원받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장 강조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기독교인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마치 부패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비상식적인 종교, 매력 없는 종교, 가치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교회는 사람들께 환영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찌 더 이상 우리가 개혁을 미룰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외면하면은 유럽의 교회들이 겪었던 그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개혁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개혁교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더 이상 개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새로운 방향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나름대로 세대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1세대 교회로, 초대교회를 2세대 교회로,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 제도화된 교회를 3세대 교회로,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그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진 개혁교회를 4세대 교회로 보고 이제 5세대 교회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5세대 교회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5세대 교회라고 하면은 너무 독점적이고 교회 이름도 너무 길어지고 튀는 것 같고,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옛날에는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5교회라고 이름을 하려다가 그냥 단순화시켜서 교회 이름을 5교회로 지었습니다. 아직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함께 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개혁과 5세대 교회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취지에 맞춰서 좋은 방향과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제 카톡이나 전화나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감하고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한국교회가 이대로 망하지 않고 온전히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5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바른 구원관을 통한 삶의 변화와 천국 입국입니다. 이것이 우리 5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은 바로 자기주도형 신앙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자기 신앙을 챙기는 분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단어에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관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배우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삶을 세워가고 천국에 입국하게 되는 그러한 자기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주도 학습법을 생각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적인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배우고자 애쓰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주도적인 신앙입니다. 자신이 틀에 갇히지 않고 주도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바로 자기주도적인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교회에서 하는 대로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교회는 그런 신앙인들이 세워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주도적으로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 역사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겸손하게 배움을 받고, 그러고 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주도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사역자였지만 평신도 부부에게 적극적으로 배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과 천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천국 가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명을 받아들이고 신학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는 얼마나 주도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능동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찾고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먹고 사는 그 직장의 직업의 일은 정말로 자기주도적으로 합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의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애쓰면서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그 신앙생활에서는 수동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맡기고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과 천국 입국을 위해서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것의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남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목사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누구도 대신해서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이 마치 이렇게 해도, 마치 교회에서 그냥 교회 사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그것이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자기주도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교회의 세 번째 사명은 신앙 전수 시스템을 개발해서 가정의 신앙 전수를 돕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신앙이 자녀 세대에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어려운 시대에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는 쇠락해 가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15% 2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은 겨우 2% 3%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대학생도 고등학생도 중학생도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다 복음화율이 15에서 20%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자녀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녀에게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는 신앙생활 잘하지만 자녀들은 다 세상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가정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권사님인데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은 부모의 잘못된 신앙과 신앙 전수 방법이 무엇인지, 신앙 전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무지가 그런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기만 하면 자녀들이 자동으로 신앙이 생기고 성장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신앙이 생기고 자동으로 믿음 생활 잘할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자기 주도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자녀의 신앙을 교회가 아니라 부모가 책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부모들이 수동적으로 귀찮다고 또 막연하게 주일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방법을 모른다고, 그래서 신앙 전수에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데려다 놓는다고 신앙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보다 더 재미가 있었고 앞서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 전수를 잘하지 못해도 어설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다 보니까 믿음이 흘러가고 자동으로 신앙이 자라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입니다. 세상이 더 재밌습니다. 세상이 더 자극적입니다. 세상이 더 첨단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교회는 점점 재미없어지고 상대적으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호기심 많고 왕성한 자녀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고작 주일 학교 예배 시간 1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옛날과 다릅니다. 8, 90년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 전수도 부모님들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교회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신앙 전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교회 네 번째 사명은요, 바로 우리는 신앙 전수 수준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명문 가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명은 명문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명문 가문이라는 단어가 많이 잊혀져 버렸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이 강조되다 보니까 가문의 중요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 시대를 지나고 또 전쟁을 겪으면서 먹고 사는 것에 건강하다 보니 가문이라는 생각이 옅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명문 가문은 그 가문에서 그 가문의 문화를 배우며 자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자녀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 가문에서 훌륭한 사람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명문 가문으로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명문 가문은 서로의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명문 가문은 서로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문 가문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이니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앙 명문 가문이 되면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명문 가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 명문 가문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달라지고 성취감도 생기고 나와 자녀들의 인생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5교의 5번째 사명은 속하고 싶은 교회 만들기입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성장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데려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요, 데려다 앉혀놔도 대부분은 다시 오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속하고 싶은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속하고 싶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속하고 싶은 교회가 돼야 적은 터치로도 스스로 찾아오고 왕성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을 찾아가는데 어떤 경우는 저 산속에 있는데도 찾아가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맛집으로 소문나면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옵니다. 교회도 이런 맛집이 돼야 됩니다. 속하고 싶은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맛이 없는 집이 되면 데려오기도 힘들고 데려다 놔도 다시 안 옵니다. 우리는 데려올 필요가 없는 스스로 찾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유무상통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를 칭송하고 스스로 교회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점점 핍박 가운데서도 부흥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속하고 싶은 맛집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그 교회 다닌다고 이웃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5교회는 속하고 싶은 교회, 스스로 찾아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교회의 건강성과 교회의 하나됨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나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공감하는 분들은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속하고 싶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마곡동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5교회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먼저 온라인 개척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교회를 곧 시작하게 됩니다. 김포공항 앞에 있는 마곡지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날과 함께 봄날 같은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개척 멤버를 모집합니다. 교회를 정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다면은 서울 사시는 분들, 가까이 사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반주자와 찬양 팀원들 빨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히 천국에 입국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5교회가 이제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5교회에 주신 5가지 사명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구원관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저 천국에 온전히 입국하는 교회, 자기주도적인 신앙인으로 가득한 교회, 신앙 전수 시스템을 개발하여 가정마다 온전한 신앙 전수를 이루는 교회, 신앙 전수에 머물지 않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교회, 속하고 싶은 스스로 찾아오는 그러한 교회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한국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5교회 사명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께서 주인이시오니 주님께서 친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5교회 자리를 계약을 했습니다. 김포공항 앞에 있는 마곡동의 마곡지구 9단지에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테리어하고 4월달 안에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5교회 5가지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반주자 또 찬양팀원으로 헌신하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명철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오교회의 앞으로 모든 일정 위에 주신 사명을 이루는 모든 과정 위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